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방향을 찾고 하나님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오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의탁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자, 느헤미야 9장 38절 마지막 절인데 지난주에 마쳤던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임봉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다시 보기 미리 보기. 저희 오늘 유인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느헤미야 7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7장 시작할 때 그 성읍은 큰 반면에 백성들의 숫자는 작아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7장에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긴 명단, 에스라에 등장했던 그 긴 명단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7장 끝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11장 보면 자, 이 성읍은 완성되었고 백성들은 작았다. 그리고 11장에는 그 백성들은 이렇게 채워졌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긴 명단이 들어오면서 내용을 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7장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게 되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7장,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끼어 들어온 내용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의 명단을 살펴봤을 때 이 7장의 명단 사람들은 저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짓겠다. 새롭고 거친 삶을 결단한 사람들. 이게 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6시간 동안 서서 이 땡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초막절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은 그 말씀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는지 발견하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제나 선하셨고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결국 마침내 그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직전마다 늘 배신을 때렸습니다. 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모독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만하고 목이 고답고 율법을 등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셨고 우리는 항상 악했습니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가 저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이 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마지막에 언약을 세우고 임봉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0장, 이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는지,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맺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율법을 언급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율법이지만 그들의 현실과 삶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보면 모세시대 때 주신 율법이니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오늘 로컬라이징, 현실화시켜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11조와 첫 소선물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손에 전해진 것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회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제 지겨운데 명단이 또 나옵니다. 또 명단입니다. 근데 아직 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그 인봉한 자들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22명이 나옵니다. 예, 요건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17명,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44명, 그래서 총 84명이 나옵니다. 84명. 자, 제가 거기 내용에다가 이름의 무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84명의 이름들 중에서 약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느헤미야 혹시 이름 뜻이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지금쯤 기억나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저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여기도 이름 나오는 이름인데 이 왕 이름 중에도 시드기야 있었지 않습니까? 저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을 쓸 때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제다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시드기야가 제다카입니다. 그래서 원 발음은 제다키야 뭐 이렇게 비슷할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고 스라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라는 말은 그 사무엘을 읽어보면 이런 말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거기서 돕다는 말이 이제 에세르라는 말인데 거기에 야가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으로 아사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 이름들 중에 엘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야, 랴, 뭐 갸 이렇게 끝나는 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요 이름들이 다 이제 그 중에 보면 꽤 많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시에 그렇게 뭐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 이름 보면 다 비슷합니다. 뭐 하은이, 예은이, 뭐 예찬이, 또 이제 조금 한자 쓰면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뭐 성민이, 성국이 뭐 이런 이름 많이 씁니다. 거룩한 나라. 그 김삼열 장로님 그 삼열이란 뜻도 사무엘이란 뜻이라더라고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영풍이 성령의 바람, 영은이 성령의 은혜 뭐 이런 이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경건한 이름과 나름 부합하는 어떤 삶의 결단을 했던 거죠. 사실 이름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저도 이름에 보면 도울 보자, 돕다라는 뜻, 헬프, 돕는다 이렇게 보자, 그리고 백성 밑에서도 돕는 백성이라는 말인데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름대로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또 이름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제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내미 이름을 선교로 지어놨는데, 선교 얘는 지금 꼼짝없이 지금 선교 가야 될 판인데 지금 목사하기 싫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적어도 요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뭔가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게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름의 무게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고 인봉하고 있는데, 이 인봉이라는 것은 글로 언약을 작성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작성을 하고 봉인을 하고, 봉인하겠다는 것은 이제 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수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인봉, 자기 이름을 적는 거니까. 자, 인봉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은 그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그 이제 모여가지고 태극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고 자기 각오를 막 적어 놓은 겁니다.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한자 이름도 있고, 뭐 여기 뭐 무궁화 모시기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윤병천 씨가 적은 내용도 있고, 네. 어쨌든 여기 보면 한 70명 정도, 70명 정도 되는 독립군들이 자기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놓고 이 독립에 대한 자기의 결의와 각오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적으면서 이 사람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 태극기가 좀 외노 순사선에 들어가면 일단 일망타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적는 순간 어떤 결단,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각오, 어떤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같이 적는 게 사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르르 군중 모인 데서 자,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었다. 이거는 적는 순간에 뭔가 각오가 남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가가지고 비슷한 거 한번 해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내용 적고, 뭐 정시에 예배 오겠습니다. 예배 지각 안 하겠습니다. 뭐 헌금 얘기를 그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지장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의 사택에 딱 붙여놓으면 어떨까? 근데 이름 적는 순간에 어떤 결단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마음과 헌신과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외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1절부터 명단이 10장 1절부터 명단이 쭉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네, 여기는 지금 여기 서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명할 수는 없고 지도자들이 사실 서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오늘 이대로 살기로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28절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 우리가 읽었던 7장, 8장, 9장, 10장의 사람들을 지금 강제로 소환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먼저 느헤미야 7장 73절, 여기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느헤미야 7장 73절입니다. 7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마지막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9장 2절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말이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평일에 아무렇지도 않은 날에 다시 모여가지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했던 그 백성들이랑 같은 백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8장 2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10장 2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함께 임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요구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초막절을 회개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 낮 4분의 1은 말씀을 봉독하고 낮 4분의 1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일상성 속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상성 속에 비범성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백성들, 그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7장의 그 백성들, 8장의 그 백성들, 9장의 그 백성들, 남자와 아내와 그들의 아들과 딸과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이 끊어진 것 같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백성들이 왜 임봉했을까? 왜 임봉했을까?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여기 적은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겠다고 어떻게 보면 서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주와 죽음과 맹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카라트 베리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구약에서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인데, 요 뒤에 나오는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입니다. 근데 앞에 카라트는 맺다라는 뜻이 아니라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쪼개다. 그래서 언약을 쪼개다, 아니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왜 쪼개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횃불 언약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 찍으면 우리가 뭐 이 법을 안 지키면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강제로 법을 지키도록 집행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감도장 찍으면 사실 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이 짐승들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이 계약 당사자가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신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되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보증인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횃불만 혼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로 언약을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말이 횃불 언약에 나옵니다. 제가 몰랐는데 청년들하고 이 내용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보면 왜 하객들이 양쪽에 이렇게 갈라져 있고 신랑과 신부가 그 중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결혼식 할 때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신랑 신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언약 내용을 조금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언약으로 걸어 들어간다. 쪼개지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냐면서 내가 하나 배웠다고. 이거 다음 주에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꼭 얘기하겠다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이 저주의 맹세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어떤 결의인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의 과거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 각오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로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나? 율법을 듣고. 자기들이 분명 율법을 요구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썩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대적의 위협 앞에서 힘내서 이 성벽을 완성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내 집 짓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벽을 완성했던 50일 만에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페르시아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 거친 세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난 사람들, 우리 썩 괜찮은 사람들 아닌가 생각했는데 율법을 듣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뒤에 보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지키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보했다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걸 다시 열지 않겠다. 이 내용을 우리가 수정하지 않겠다. 고치지 않겠다. 깨뜨리지 않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의인 거죠. 그 투표하다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봉인지라는 걸 붙입니다. 이렇게 선거 다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이걸 붙여가지고 그 개표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중간에 열리면 안 되는 거죠. 열리면 찢어지는데 그 저번에 봉인지가 뗐다 붙였는데 그대로 와가지고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봉인지는 이렇게 뜯으면 찢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터넷 뉴스가 이렇게 조금 시끄러. 이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렇게 하면서 사전 투표 봉인지가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인은 다시는 이거 열어보지 않겠다,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의 내용들, 이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총 4가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거룩함과 관련된 내용이고 뒤에 2개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네, 첫 번째로 약속한 것이 이 이방인들과의 이 금혼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신명기 7장 3절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이 가나안의 신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들긴 했지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가나안에서 필요한 신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가나안 신들도 있으면 좋고 바알 아세라도 있으면 좋고 저 이집트의 신들도 있으면 좋고 다 다익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혼인을 금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훼손당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7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족속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7족속이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진작 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자 그대로 그 7족속 아니면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이방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많은 이방인 아내들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에스라가 예전에 개혁할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걸 보고 다 쫓아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7족속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7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곁에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막는 모든 것, 금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순수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방 사람들 결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지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가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고 다음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데리고 오지 않겠다. 사실 부모님들의 결단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사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2번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 기억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광복절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광복절 없으면 사실 일제치야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사실 잘 안 할 겁니다. 금방 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물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다 주시고 대적들과 싸우시고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셨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불신앙하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그 두 번째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입니다.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많이 가지게 되니까. 광야와 가나안은 확실히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이 안식일 전날에 이 만나 많이 하면 이거 다 냄새 나가지고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일하면 일하는 만큼 창고에 쌓아둘 수가 있으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학대입니다. 나는 안식일 지키겠다. 나는 잘 지키겠다. 하지만 내 종들이 쉬는 것을 못 본다. 지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기의 종들, 그 짐승들 못 일하게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보면 너는 안식일을 지켜서 네 객들도, 내 종들도, 내 짐승들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업창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에 알바들 이렇게 계속 지키는 나는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데 그 사람들 안식일 못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쉬어야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7년에 한 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놔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사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이 얻었으면 사실 오늘 현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진짜 그 불행한 사람들이 없이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제도가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물건을 팔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정이 없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것도 안식일 정신은 위배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까지 다 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벌써 400년 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가지고 이 율법을 오늘날에 맞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앞에 두 가지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혼인을 금지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가 성전세를 내겠다는 건데 지금 이 성전 시스템이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미 성전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호로록 끌려가면서 이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율법을 우리들이 지금 새로 해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이 출애굽기 30장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성소를 위해서 내라. 이 반세겔은 노동자의 한 이틀 정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하루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한 20만 원, 1년에 한 20만 원 정도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했는데 성전이 없었던 동안 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왕한테 세금 내야 돼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자기 자식들 팔아야 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상황인데 지금 율법을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성전세를 내서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셨던 율법이 있었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안 지키고 있었잖아. 지켜야 되는데 야 반세기를 낼 수 있겠냐? 지금 우리 형편이 지금 반세기를 무슨 못 낸다. 자, 그러면 우리 형편에 맞게 3분의 1 세겔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요거를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또 우리가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레위기 6장 9절 13절 보면 처음에 이 성전을 만들고 이 번제단에 이렇게 짐승들을 확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번제단에 짐승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이 불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이 성전 노예들이 이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순서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나무를 해오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거미줄 끼고 황폐화되고 버려두지 말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기껏 성전 지어놨는데 몇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시스템을 세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언약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것이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실 첫 열매와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고 뭐고 나발이고 11조고 뭐고 나발이고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교육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모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몰랐는데 어떤 집사님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사례를 받았는데, 야, 전사님 첫 열매를 하니까 드리는 겁니까? 이래서 그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 해가지고 그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월급 받고 이렇게 하면 그 다 내잖아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막 고민을 하다가 그게 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쩌겠노 싶어가지고 이거를 또 냈습니다. 이렇게 봉헌에 이렇게 첫 열매에서 첫 사례를 다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야, 정신 있나 없나? 그거 내면 어떡하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려고 그러노?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 능력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를 먹이신다는 뜻이다. 일단 빚져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신앙서적 읽어보니까 직장을 계속 옮겨가지고 첫 열매만 수십 번째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첫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첫 열매와 11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5절, 36절, 3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와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러니까 이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떠나갔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될 이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황폐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받던 대우는 그랬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사명이 있는 일이지만 대가를 못 받는데, 직업도 심지어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 레위인들 진짜 열정페이입니다. 열정페이. 받는 건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에 분명히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기로 했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임하고 그만두고 이 택시 기사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 이 백성들도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그 레위인들 찾아서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과중한 일을 시키고 낮은 보상하고. 요즘에 청년들도 좀 비슷합니다. 분명히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들은 내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다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왜요?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항상 메리트를 따집니다. 예. 이 모태신앙이잖아. 아니, 믿은 건 우리 부모님이 믿었지 내가 믿는다고 했냐. 여기서 헌신하면 내 시간 버려야 되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왜 내가 굳이 나와서 봉사해야 되냐. 뭐라 하고 싶은데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MZ라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생각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뭐 전사님들도 비슷합니다. 이제 신대원 잘 안 갑니다. 학부까지 진학하고 나서 교회 가서 생활했는데 교회 가서 진짜 막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사례는 사례대로 못 받고 제 후배들 보면 진짜 한 반년 동안 이렇게 사례를 못 받고 교회 건축하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형님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학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오늘 레윈들 마찬가지죠. 그냥 그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이 11조와 오늘 이 첫 열매를 들여서 이들을 먹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각오였습니다. 자, 거기 보면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언제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낼 때마다 그 감독관 한 사람을 세워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규정과 틀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황폐해지도록 두려웠지만 이제 율법을 보니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결단하겠다. 그렇게 내용을 적고 봉인하고 저주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8장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9장에 나왔습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구별하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보면 해석된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분명히 앞에 세 가지 규정은 예전의 규정이라서 오늘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인지 오늘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국 그 역할을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해석된 말씀이 사실 설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제 발목 잡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요즘 이제 이상한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만 들어봐도 근데 저분 목사님 만나 싶은 마음이 드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의 핵심 구절이 느헤미야 10장 29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절 묵상한테 사실 제일 울컥했었습니다. 이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저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도록 결단하는 모습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0장 29절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수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있었던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까지 보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그냥 말씀하면 말씀대로 지키는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그랬는데 13장에 가보면 지금 얘들이 저주하면서 맹세했잖아요.
근데 13장에 보면 이거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13장이 정말 반전처럼 느껴지는 장인데, 이제 우리 3장 남았는데, 다음 주는, 제 목사고시가 있어가지고, 예, 그 수요일 오후에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다음 주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11장, 12장을 한꺼번에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13장도 묻고 싶었으나 묶을 수 없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반전, 그 구별된 그 내용들 때문에 13장은 따로 떼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